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본문의 시작이 새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대립하는 예수님만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다소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지적 동의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아왔지만 갈등을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믿고 행하면 참으로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여기까지입니다. 믿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들은 대로 행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끌려다닙니다.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우리가 작은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을 내뱉은 것은 우리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거짓말이 이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 한 점점 거짓말은 커질 겁니다. 우리의 다음 행동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해놓은 그 거짓말이 우리의 다음 말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죄를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법이에요. 조금의 여지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그 죄를 지을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이미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함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정정해 주십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방인도 그 계보에 껴들어간 존재들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그의 참된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어떻게 모순적인지를 다시 밝히십니다. 정말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난 상황을 예로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거짓을 선포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더 나아가서는 죽임당해 마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율법을 어기고 아닌 채 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죄도 없이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 성경에 합당한 것임을 그들 자신도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정체성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것이고 반대하고 싶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확실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따르고 있는 욕심, 그것을 고수하고 싶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진리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맞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반역감이 드는 모습이 사실 저절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왜 종교를 가지는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든 때가 아니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과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우리의 삶과 존재를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근거를 누가 마귀에 두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뿐이에요.
그저 근거도 없이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는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거가 옳음에 있다고, 선에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말 논리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의 희망 사항에 불과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께 향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붙잡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떤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쓰디 쓴 진리보다 달콤한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죄와 거짓, 어둠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대신에 의를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대신에 진리를 주시고자 오셨고 우리에게 어둠 대신에 빛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피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며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무해한 콘텐츠가 유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왜 무해하다는 것에 꽂혀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참된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그런 무해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종이면서 다른 종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이신 그분께서 종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붙잡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이제는 그 죄가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격 없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빛처럼 찬란하고 깨끗하게 풍부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